성찬사경의 첫 번째 시간,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8절에서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찬사경의 첫 번째 시간으로, 또 수요일과 금요일 계속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는요, 우리 세례자분들에게 세례 증서 수여와 그리고 유아 세례자 부모님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었죠. 그분들의 이제 간증들을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짧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교회로 세우시고 또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같이 사모하셔서 23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이 오전 설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기까지 한 이제 벨기에의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기드 브레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1561년도에 우리 개혁교회 여러 신앙 고백서들 그쯤에 만들어져요. 우리 장로교가 또 고백하고 있는 근간으로 삼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 즈음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고백서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고백해서 교리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랜 신앙 고백서로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한 고백서가 있는데 벨기에의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벨직 신앙 고백서 37장에 주의 만찬, 성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앞에 띄워드릴 텐데요, 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육적 생명을 주지하는 수단으로 떡을 주셨습니다. 이 떡은 모든 사람의 육적 생명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먹을 때,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취할 때 그분은 신자들의 영적 생명의 자양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네,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좀 번역하는 데도 노력을 했겠지만 조금 단어들이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이 교리의 진술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평생에 듣고 기억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새해 첫 성찬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 세례받은 성도님과 믿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으로 믿음으로 유지하고 또 성장하도록 주신 양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자신의 교회로 세우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연합하는 세례를 허락하셨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로 이 사람이 거듭났습니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말씀이 들어와서 참으로 내가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으로만 내가 삽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성례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밖에 없죠.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가 있으면서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함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찬은 지난주 우리 세례받은 성도님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로 확인하고, 정말 그 은혜를 확인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신자로 생명을 유지하고 이 믿음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양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듣고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음식만으로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아니, 이 음식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천성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의 살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성찬을 먹을 때에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죠. 자신을 먹게 하시고 자신을 마시게 하셔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성찬 사경회 때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카톨릭과 같이 잘못되게 성찬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잔을 들어서 사제예요. 거기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사제가 이렇게 컵을 들어서 이 안에 있는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떡을 들어서 사제가 올릴 때 정말 그 떡이 예수님의 물질적인 몸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게 화채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성찬은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설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건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요약한 부분인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카톨릭에서 나와서 성경을 추구하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이죠. 기억만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도록 공급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옛날만 기억해서 그냥 슬피 울고 그러다 가는 게 성찬식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양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떡과 잔을 마시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이 음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내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카톨릭이 잘못 설파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예수님을 또다시 죽게 하셔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죄사하는 것,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몇 번 죽으셨습니까? 한 번이지요.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여러 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카톨릭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미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사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제사지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다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다고 신약 성경 곳곳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찬식은 다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제사를 드리거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 피 흘린 것을 떠올리면서 그저 울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성찬 사경회 때에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성찬은 단지 옛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만을 위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대로 임재,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따라 성찬을 참여하여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읽으신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으로요. 벨직 신앙 고백서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육적 생명을 주지하는, 연속하는 수단으로서 뭘 주셨다고요? 떡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모든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리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몸,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먹을 음식들을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이 우리의 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이번에는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8절과 49절, 요한복음 오늘 본문 4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하늘에서 내린 그 신비한 만나, 그 음식을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비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양본을 얻어서 광야 생활을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참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로서 하늘의 양식으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고,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이 땅에서 음식들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서 먹는 그 음식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기억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왜요? 맞아, 그렇지, 우리 주님으로만 내가 살고 있지,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기억하는 요소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례를 베푸셨으니 그게 성찬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믿음 가운데 강건하여지고 세워지고 그렇게 정말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양식을 공급받는데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례요, 성찬,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50절과 5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0절과 5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50절을 한번 다시 잘 보시겠어요? 50절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이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이어서 51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진리입니다. 정말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 주신 양식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위에 4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그냥 나만 믿어라, 말씀만 듣기만 하고 믿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떡으로 비유하세요. 자신을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떡으로 표현한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말씀만 듣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아니 이 교회사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말이죠.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실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여러분, 이 믿음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이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정말 생명이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여러분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정말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성찬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니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아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저 문 밖에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잊어버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일만 지나면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염려해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막 출발해요. 월, 화, 수 믿음으로 막 가다가 목요일쯤 엄청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과연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당장 죽을 것 같고 막 두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려요. 또 설교를 듣지만 이것이 단지 나를 위한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사람들, 또는 나를 기쁘게만 하는 정말 그런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아니면은 나를 기분 나쁘게 정죄하기만 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강연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여기기도 합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성찬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를 그런 편견과 오해와 무지와 죄와 넘어짐과 불신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게 하신 생명의 양식이시지, 맞아 내가 주님으로 살고 있지, 다시금 믿음으로서 교회로 견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음 주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정말 먹고 사는 문제나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힘이 빠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떡, 하늘에 속한 영적인 떡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인 떡을 자신의 몸으로 또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로 성례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선교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려면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신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생에 있는 사람, 이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이제 씹고 맛보고 삼켜서 여러분의 몸에 자양분을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참된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54절과 56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금방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1년 동안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한 사람을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본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가 옆에 표 걸려있는 것처럼 한 해 동안 내내 점검했던 에베소서가 말한 그 교회로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없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고 마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말씀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역시, 지난주에 베푼 세례 역시 믿음이 없이는 헛된 물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이후에 그 효력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지만 성찬 역시 믿음이 없이는 헛되이 먹고 마셔서 오히려 자신의 양심에 범죄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나는 목마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여전히 나를 세상에서 살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더더욱 그런 나의 시도들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며 나의 영적인 모든 만족과 마음의 기쁨이 오직 참된 양식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주의 만찬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우시고 조금 잠이 오시는 분들은 위에 겉옷을 벗으시고 온풍기를 꺼주세요. 다 잘 듣고 계시는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이 먹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정말 영생하게 하는 양식임을 믿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더욱 확실한 영생의 확신으로 서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늘 그저 그 성찬식, 전에 했던 성찬식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공급하신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오세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3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우리는 24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일기장 한 페이지 넘어간 겁니다. 내일 나를 살게 할 양식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와 우리 가정의 먹거리를 위한 계획만 온통 생각하느라 정말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약하여질 것이고 약하여질 것이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그런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께만 시선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을 버리고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과 주신 것으로 주어진 물질, 그것으로 내가 먹는 음식이 여러분을,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양식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혼을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정말 그 영화의 몸으로 살게 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한 저에게 이 예수님을,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는 일에 24년 최선을 다하세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주의 만찬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기에 힘쓰는 우리 선교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일하며 가정을 위해 힘썼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차마 이 땅에서 살아갈 것들을 간구하느라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참으로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세례 증서 수요 및 또 간증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자입니다. 세례증서 2302호, 이름 김소희 성도님, 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앞에 서주시고. 세례증서 이름 김소희, 1981년 1월 31일생, 위의 사람은 2023년 12월 2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교교회 담임목사 김지훈. 이어서 유아 세례를 증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앞에 나와서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증서 2307호 서은찬, 2023년 2월 13일생 부서순호 모강희수. 위의 어린이는 2023년 12월 24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지훈. 이어서 유아 세례 증서 2306호, 이름 김효나, 23년 7월 29일생 부 김지훈 모 박은샘. 이하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잘 기억하셨죠? 네, 우리 소희 성도님 참으로 주님의 교회된 것을 기뻐하고 같이 또 교제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어머니들이 나왔는데, 지난번엔 우리 아빠들이 나와서 이제 서약서를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아내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세례자부터 먼저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자 부모님들 서약서를 읽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희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간증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손예린, 손예은의 엄마, 그리고 사여전도 김정자 집사님의 딸 김소희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글로 써봤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변 지인들이 많이 놀라고 당황해하고 안 믿고 많이들 그랬습니다. 사실 저의 삶 자체가 항상 제 멋대로의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시선이었겠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희 김정자 집사님, 저희 엄마 품 속에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지만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삶의 고비에 힘든 순간엔 그냥 제 입에서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기도 속에 항상 아버지의 응답과 저를 구하시고 저를 살리심을 믿어왔습니다. 다만 교회라는 문턱과는 가까워지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돼? 라는 생각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그 덕에 교회 말만 나오면 엄마랑 말다툼이 많았습니다. 교회랑 상관없이 난 하나님을 믿는다며 엄마랑 많이 다투기 일쑤였죠. 그렇게 어거지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목사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이 시간에 왜 내가 여기 나와 있나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등 떠밀리기 식으로 교회를 나오던 어느 날 감격의 눈물, 마음의 위로와 안정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3부 예배 성가대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큰 울림, 감동, 세상 짐 다 짊어진 사람처럼 펑펑 울기도 하고 제 자신이 이상하고 신기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셨음을,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 천사들의 목소리로 대신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삶의 순간 흔들리고 방황할 때 정말 쉬지 않고 전도를 해주신 우리 김춘아 구역장님의 대가 없는 나눔, 배려, 베품, 인자함, 그 안에 이해와 사랑, 또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할애해 주시고 정말 소소한 삶을 말씀을 나누며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 김춘아 집사님을 중점으로 하준 집사님, 유정 집사님, 은희 집사님, 그리고 지선 집사님, 혜영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복된 삶과 축복 속에 살게 하심을 원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교육을 받기로 하면서 과연 말씀이 들릴까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요. 2달여간의 세례 교육 시간의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웠습니다. 제게 말씀의 길을 열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귀한 시간 함께 가르쳐 주신 저희 김지훈 목사님께도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 저를 품는 그 순간부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한평생을 간절함으로 애원하고 기도했을, 지금도 하고 계신 사랑하는 저희 엄마 김정자 집사님, 정말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저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부르심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받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지금 이 순간도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교회 모두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대로 더욱 자라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유아 세례 가진 자부터 순서대로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아 세례 받은 김효나 아기의 엄마 박은샘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 간증문을 읽고 두 번째는 남편이 적은 서약문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두 번째 유아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그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다짐과 결단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은 맛있는 음식이나 수많은 교육들과 또 장난감과 추억과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믿음의 길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함께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잘 때도 있고 조금 못 먹을 때도 있고 못 쉴 때도 있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조금 못 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삶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겨울이 되면서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요. 아파서 교회 못 가게 되면은 교회 가고 싶다고 막 아이들이 먼저 울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늦어서 이제 오늘은 큐티를 못하고 그냥 자야겠어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큐티하고 자야지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연약함 속에도 거룩한 그런 습관들과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자라감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또 제가 안일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과 사랑하는 저희 효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부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날마다 아이들에게 삶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함께 믿음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네, 서약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믿음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를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부모인 우리 부부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사랑과 성실로 양육하고 돌보겠습니다. 두 번째, 양육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돌보도록 주신 사명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부지런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도 연구하며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자녀에게 노여워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교만의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무한하게 받은 자로서 훈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방법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자녀와 함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마땅한 잘못의 결과와 대가에 대해서 가르치며 훈계하되 그것이 때로는 극심하여 매를 대지 않고는 죄의 중함을 깨닫지 못할 경우 매질하나 불의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늘 먼저 자녀의 인격에 상처를 주거나 하는 행동과
언행과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고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아이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수고하며 그 이후에도 바른 본으로 가르치며 믿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며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찬의 엄마 강희수입니다. 이번 유아 세례를 통해 우리 자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교회와 연합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회심과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받는 신앙으로 자라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세례를 받고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찬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은찬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늘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경외함으로 가정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구하겠습니다. 둘째,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나의 뜻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이를 위해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기에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넷째, 자녀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잠들기 전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섯째, 자녀를 대할 때 나의 감정과 태도로 대하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며 자녀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자녀가 예수님 중심이 아닌 죄로 물든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부모된 서순호 강희수는 서은찬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육과 영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자녀가 있으시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양육하고 네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로 같이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가 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세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생명 주시고 교회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세대에게 흘러가는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만 삼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양식을 알게 하고 먹게 하고 참으로 주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 안에 통일시키시고 이 세상을 풍성케 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있으며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이 지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참으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또 일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세상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며 이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 교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로 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나 역경이 올 때라도 주의 만찬을 먹으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교회로 살아감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랑과 이 은혜에 힘입어 이 영생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교회 세워감,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감사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